2022년 1월 9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성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사람이 떠나 다니게 하여 그 세상 모든 말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하늘의 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자네. 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들이 그곳에 날 향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그런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순서를 통해서 특주 순서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오롯이 높이 들리고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죄송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는데요.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참여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 또 도전받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같이 보실게요. 우리 오늘 본문 두 곳인데요. 우리 먼저 구약 성경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구약 1020쪽에 있습니다. 43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인데요. 같이 앞에 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신약으로 넘기셔서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신약 148쪽입니다. 두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김성정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분의 성함을 모르면, 승리자매가 승리자매인지를 몰랐으면 저는 이 사람을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물어볼 때, 인사를 할 때, 누구와 친해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뭘 먼저 물어볼까요? 혹시 굉장히 멋있게 그 사람의 나이를 물어보거나 그 사람의 신장을 물어보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저는 김상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바로 네이밍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름을 붙일 때에 그것의 목적과 쓰임에 맞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얘기하신 훈민정음이라는 단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훈민정음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이름을 좀 순서를 바꾸면 민흠훈정, 백성의 소리를 책임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민음정훈, 이건 또 바꾸면 백성의 소리를 바르게 새겨라 하는 뜻이고요. 음정민훈, 소리가 바르니 백성이 따른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목적을 더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게 이 네 가지 뜻에서 이렇게 네이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서로 상자에 향푸른 자, 서로 좋은 향기를 내뿜어라 라는 뜻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참 우리가 삶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의 이름을 보면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아바드,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영어의 예배에 의미하는 단어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는 स्वा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숭배, 순정, 섬김의 뜻을 지닙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프로스와 퀴네오의 합성어로 원래 의미는 종의 주인에게 무난하는 존경의 의미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을 맞추는 행위를 바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뜻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는 라트레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또 섬기다 라고 하는 뜻이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내용 중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또 이거에서 파생되는 레이투르기아는 예전으로서의 의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영어의 예배를 뜻하는 말 또 하나는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앵글로색슨어인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단어인데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풀면 다들 words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뒤에 ship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치를 부여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이다 라는 뜻이 바로 경배,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뜻을 보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예배학적 관점에서는 크게 예배를 계시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창조자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상황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예배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것의 가치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예정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 행위입니다.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예배 형태는 목사님이 아마 설교 때도 자주 언급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창세기 4장 3절 5절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 양식이 되었고요. 그 형태는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잠시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족장 시대까지 예배는 단순한 제사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피 흘린 제사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제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과 성전의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제자, 사도를 중심으로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의 주도 아래 드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아시겠지만 찬양의 개념과 예물 드림의 개념이 더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성막이 다윗의 장막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되면서 예배는 집대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성전은 무너졌고요. 바벨론의 포로 때부터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형태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 예배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이제 율법 낭독과 더불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으며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제사가 회복된 뒤에도 이 회당 예배의 형태는 계속 병행되었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는 회당이 유대인들의 예배 중심지가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 소위 초대교회의 예배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구하고 있는 약간의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예배로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 일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말하는 각자 만인 제사장설 각자가 제사장이 되고 각자가 하나님께 같게 예배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완성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념으로, 이거는 제가 다녔던 교회 예배의 형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형태가 두 개인데 이것들을 편하게 제가 쓰고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공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그룹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인 예배를 뜻하고요. 그리고 소그룹 예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 각자 처소에 있는 가정교회의 형태가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에 공존하면서 회당과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예배를 갖추게 됩니다. 예배의 주요 내용은 말씀, 성경 낭독, 기도, 찬송, 고백, 세례와 성찬 예식, 헌금, 축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태가 되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의 형식이라고 해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형태는 시대의 상황을 계속해서 반영하여 바뀌어왔지만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유대인들도 그리고 회당, 초대교회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예배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처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께 약속된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한다면, 이곳은 더 이상 어떤 예배당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각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며, 그곳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은 늘 타락하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통해 다시 창조자의 개입을 받게 되는 역사의 되풀이. 과연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를 보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지 절대 객관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 찬양, 사랑,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사평교회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목사님도 강조하시고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강조하는 삶의 예배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찌고 허물어 주시고, 심지어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주신 분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큰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인식과 어떤 마음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켜본다는 것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이런 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끊임없이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선택권 없이 우리를 너무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냐면, 그 신학적인 용어도 따로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선택권 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면 절대 감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내가 너를 자녀들한테 쓰는 표현이 한데, 내가 너를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꺼질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언제든 눈을 어디서든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즉시 우리를 늘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하나 좀 알게 되게 됐는데, 영성에 대한 정의,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영성에 대한 단어 자체를 하나님과 나의 예배 공간을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요. 그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둘만의 공간에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움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만약에 승리자매가 오늘 딱 오더니 저한테 쭉 보면서 전사님 오늘 패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이 안 나쁜, 여기는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서 기분이 안 나쁘실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저분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왜 했지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공간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듣지만 내 마음에 안 좋은 감정들은 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안 좋은 것들, 내 마음에 인간이 품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승리자매에게 얘기를 대답을 하겠죠. 아, 내가 원래 패션 감각이 좀 없어 라고.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삶을 살 때에 부부간의 관계이든 사람 간의 관계이든 사람은 늘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다름을 알지 못하면 서로 속상하고 화도 나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왜 굳이 관계를 얘기하냐면, 저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다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다 그럽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돌아보면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문제일 가능성도 조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워낙 온리차일드, 한 명, 두 명의 아이들로 컸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공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그 두 개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운 영성,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은 바로 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영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제 개념에서 영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발생했을 때 일주일, 한 달 가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점점 더 좁히면서 나중에는 단 3초 만에 하나님의 시각대로 이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 조금 더 나의 마음을 넓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가사의 표현을 보면 이 찬양이 너무 잘 표현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밖에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 예배 행위라고 하는 의식 말고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주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성격, 지위 등등.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은 딱 두 가지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한가족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과 예수 안에 한가족이 되기 위해서 섬겨야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귀하디 귀한 영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에서 막 얘기하는 악플 때문에 요새 자살과 사람들의 데미지가 되게 큰데요. 그 데미지를 생각할 때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 비난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짜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대상, 목적이신 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의식과 예배에 대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배 대상이자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유일하고 무소부재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들 한 번씩 경험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높으신 분, 회사의 사장님이 있고 교수님, 집안의 어르신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곳에 요새는 워낙 이게 이슈가 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곳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식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한 차량을 감싸고 도로 전체를 장악하면서 이 사람의 길들을 다 터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방문을 한다면 집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여서 높으신 사람,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각을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에 굉장히 중요하게 높으신 사람이 여기 오는데 지각을 한다고요? 어휴,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돈과 가진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의 생명줄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이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아닌 평등한 신도로서 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하였을 때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님이었다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누구도 여기에 있어서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 하나님을 저 위에 계셔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알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지고 힘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화 중에 하나는 코끼리와 사자가 서로를 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사자가 너무 사랑해서 코끼리에게 매일매일 고기를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빠른 지일 내에 죽었습니다. 왜? 코끼리는 육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정답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김상훈이 자기한테 나오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과 혼, 육,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영과 혼, 육으로 나누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분류합니다. 물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이 자체가 물론 플라톤의 이데아의 개념과 맞물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이 분류의 개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 분류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조금 더 얘기가 간단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육체의 몸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에서도 있듯이 굳이 이 말에 바디를 쓴 이유는 우리의 몸을 거룩해 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때에 맞춰서 자기 몸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우리 11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때 나의 영혼이 제일 맑고 제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날 웬만하면 전날에 잘 수면하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준비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에서 이타주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내 신앙도 중요하고 나도 하나님께 참 좋은 존재야. 근데 얘도 좋은 존재야. 이게 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초등신앙을 벗어나면 딱 이 정도 개념이 됩니다. 물론 초등신앙은 아까 램프의 진리를 찾는 것처럼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만 보이고 나만 집중해요. 이타주의로 가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보다 내가 좀 불편하도 남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영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자는 삶의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를 위한 준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 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의식을 예배 행위,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형태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을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할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너는 자격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컨디션인가? 우리가 과연 그런 상태인가? 우리가 과연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게 지금 찬양을 하는 건지 예수님께 내가 뭘 고백하는 건지 모르는 정신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 오늘도 졸지 않고 버텼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찬양할 때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순서 목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열심히 준비한 그 예배 순서마다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 거기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물인지 어떤 예배자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늘 지켜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중에 늘 집중해야 될 것 둘 다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를 집중하십시오. 우리들의 영, 혼, 육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상태 예배자로서 늘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더 드려도 더 멋져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늘 품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의 이유, 이 백성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의 이유에 가장 부합하는 하나님의 너무 사랑스러운 유일한 피조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제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작은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관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는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예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는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는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예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육 모두 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얘기합니다. 마음을 모두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 모든 육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축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로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원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죽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예배자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의 뿌리는 씨앗들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씨앗을 뿌리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의 안위와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매 순간을 떨며 언제 죽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버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봐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피로 아버지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 살리는 피가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살리는 피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희생이 필요하시다면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봐 주옵시고 아버지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봐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피와 그 사람들의 눈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최전방에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죽음과 싸우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분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빚을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 아버지 선교의 마음, 아버지 전도의 마음을 늘 품고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제가 또 주보에 빠뜨렸네요. 네, 오늘 축제해주신 우리 두 분 감사드리고 오늘 또 광고를 빠뜨렸는데 우리 설교 은혜로운 말씀 주신 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기명 연보하신 분들 작년 연보하신 분들 중 필요하신 기본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 안으로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시고요. 제가 이번 달 말에 그걸 이렇게 서류 만들어서 마지막 주나 2월 첫째 주쯤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업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또 이 공동 예배 또 삶의 예배 속에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